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순서인 이 테트란 글자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이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는지 틈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자가 테트인데요.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중에 순서상은 9번째고 숫자값 역시 9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렙, 페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글자 달렛, 이거 문입니다. 구원의 문. 다섯 번째 해 혹은 헤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정관사 들을 나타내고, 요거 하늘 여기 창문이 있죠. 여기 하늘 창문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이 해 혹은 해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와우 혹은 바브, 이건 못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좌이는 도끼, 큰 낫이죠. 자르다, 휘두르다, 죄를 잘라버리고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헤트, 이거는 울타리죠. 울타리 모양 펜스, 울타리 또 보호, 은혜, 영어로 grac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헤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그 테트,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테트를 뒤집은 모양하고 비슷하죠. 테트는 이제 이게 원슈마귀, 사탄, 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이 광주리 모양이니까 무엇을 담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있다가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 다음 주 공부할 거, 이건 손, 그 다음에 작은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카프, 요거는 이제 이 없다, 그 다음에 카보드 할 때 영광, 뭐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라메드, 요거는 이제 지팡이 모양이죠.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이거는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그런 뜻으로 쓰이고, 숫자 값이 30이죠. 요거부터는 숫자 값이 10, 20, 30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올라가죠. 히브리 글자는 수가 있습니다. 숫자 값.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히브리 랍비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이 수비학은 하나님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숫자 값이 30인데 주님이 30세 때 공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라메드, 주님을 나타내고 목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오른쪽부터 왼쪽 맴, 이건 파도면서 또 말씀이고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때 그 험한 파도조차 즉시 순종하였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눈, 이건 숫자 값이 맴이 40이니까 눈 50이 있죠. 50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눈은 새싹 모양, 이제 새싹 있어, 싹 모양 같죠, 새싹. 그래서 생명, 생명을 또 부활,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글자가 눈입니다. 그다음에 사메크, 요거는 영어로 support, 지지하다, 밀어주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메크는 그러면 숫자 값이 60이 되겠죠. 인생수 60. 인생수 60은 항상 뭔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 7, 안식수가 오는 것처럼 60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메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 사메크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다룰 때, 애가가 아니라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6절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다룰 때 이 사메크가 있는데, 나중에 사메크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인, 이건 눈이죠. 눈은 보다. 그 다음에 폐 혹은 페이, 이거는 입이고 또 혀 혹은 입은 또 먹고 말하는 기능. 그래서 반드시 폐보다 아인이 앞에 와야 됩니다. 순서상 먼저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 있죠. 이 아인과 폐가 이렇게 순서가 섞이면 예레미야 예가에 가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것이 예레미야 예가에 다 나타나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드 혹은 짜드, 이거는 낚싯바늘 같이 생겼죠. 낚시하는 거죠. 사로잡다, 포획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다 그 지렁이 2마리만 딱 걸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죠. 여기 낚싯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차드가 이 차드 혹은 짜디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코프, 요거는 달리타콤 할 때 죽은 소녀 보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 코프는 사실은 다음에 오늘 레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레시는 얼굴인데 그냥 얼굴이 아니고 사람 얼굴인데 가장 높은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가 레시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그래서 요거는 또 코프는 다시 뒤로 와가지고 여기 앞 윗부분은 레시고 뒤에 나온 레시고 아랫부분은 길게 짝대기 내린 것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면 6번째 글자 와우 있죠. 와우 바브 혹은 와우 혹은 바브라고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이 와우 바브하고 레시가 이 두 글자 합성어죠. 두 알파벳이.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이 사건이 이 히브리어 글자로 한 글자로 나타내면 코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십자가까지 낮아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코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시는 설명드렸고요. 머리 대신 주님. 그 다음에 21번째, 이거는 이제 두 글자를 나누어 놨는데 나뉘어졌는데 사실은 한 글자입니다. 발음이 조금 틀려요. 모양이 좀 다르죠. 밑에는 똑같은데 위에 점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요 차이죠. 그래서 보통 유대 랍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재밌게 점이 오른쪽에 가면은 윗니빨, 왼쪽으로 가면 아랫니빨,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기억하기 좋게. 이빨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빨처럼. 그래서 이빨은 뭡니까? 우리가 물론 음식을 씹어 삼키고 단단한 걸 씹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죄와 원수마귀를 씹어 삼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입니까? 또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이죠. 불이. 그래서 성령의 불을, 성령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성령의 불을. 그래서 이 시는 참 아주 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 알파벳 글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타우 혹은 탑으로 발음하는데,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타우 혹은 탑으로 발음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22번째 글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 십자가는 원래 이게 고대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인데, 고대 히브리어는 이 타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게 열십자로 X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대 이교도들이 그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태양을 생겼단 말이죠. 대낮에 한낮에 보면 그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보면 그 빗줄기 가운데 이렇게 길게 열십자로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 이 열십자, 이렇게 길게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내는 그 열십자를 태양으로 생겼던 것이죠.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결국 이교도의 형상이었는데, 우상의 형상이었는데, 여기 죄와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여기 저주받고, 나중에 이것이 가장 죄가 큰 그런 살인 강도들의 형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제 이 타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글자 22글자를 오늘은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또 그때그때 또 풀어서 또 사용되는 그 단어들과 적용과 또 의미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원래 테트를 공부하기로 했죠. 아홉 번째 글자 숫자, 아홉 번째고 숫자 값도 9가 되겠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 한문처럼 상형문자로 했습니다. 상형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상형문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니 이 테트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진흙등이 이렇게 진흙을 뭉쳐놓으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진흙 혹은 또 바구니 모양이죠. 여기 바구니 같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머리에 바구니를 일고 거기다 뭘 담고 이렇게 또 10월 장날 또 장에도 갔다 오고 들도 다녀오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자궁과도 비슷하고, 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뱀 모양이 뱀. 오른쪽 윗부분 여기가 뱀 머리가 되겠고, 이렇게 뱀이 지금 또아를 들고 이쪽 끝에 왼쪽 윗부분이 이제 꼬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뱀을 나타내는 글자. 이 숫자의 이 값이 99인데 9는 이게 어떤 곱입니다. 위험한 곱이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틈타는 숫자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비학적으로도. 그래서 뜻은 글자면 담다, 그릇 광주리니까 무엇을 담을 수 있겠죠. 담는 도구 그릇이 되겠죠. 광주리. 그다음에 바구니 혹은 광주리 둘러싸다 이렇게 뭘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여기 틈이 있죠. 여기 틈.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무엇으로 둘러싸이는가? 내가 저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둘러싸는가? 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기업, 직장, 또 뭐 한 도시, 나라를, 열방을, 이 영적으로 보시면 참 이게 두 가지로 나뉘죠. 선인가 악인가, 성령인가 악령인가, 악한 영인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정결과 부정,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기준, 이 테트. 이게 그 광주리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뭐 진흙 다른 뱀 모양인데, 결국 이곳에 뭐 자궁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 광주리라니 그릇 안에 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는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전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전이라 했잖아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마귀를 담고 죄를 담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그릇이 되고, 그렇죠? 악령의 전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을 때는 그것이 선한 도구로, 선한 그릇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고, 또 은사와 사역으로 그렇게 전도와 또 선교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겠지요. 이 히브리 글자 이 알파벳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뭡니까 이 테트, 뱀 마귀를 상징하는 이 테트가 쓰이는 단어들 몇 개 공부해 보면은 제일 먼저 가장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이 세이튼이죠. 세이튼, 영어로 사탄이죠. 신, 테트, 눈.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이 마귀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그래서 보통 사탄 마귀는 이제 사탄하고 본체고 루시퍼 본체고, 마귀는 사역적인 면에서 실제로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사탄의 일 그런 쪽에서 쓰이는 단어가 주로 마귀죠. 뭐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 적용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글자가 재미있는 것이 이건 사탄은 이제 원래 사탄의 목적은 파괴하고 죽이는 건데,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로 죄를 허용해서 안 된다. 마귀는 죄를 먹고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이렇게 뭡니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과 생명 사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쉬는 히브리 그
C는 21번째 알파벳 그랬더니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거 눈인 단어 끝에 보면 이 눈이 꼬리를 내려요. 아까 눈 보셨죠? 여기 눈이 이게 생명, 새싹 생명인데 단어 끝에 오면 꼬리를 내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거 사탄이고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 사이를 뭘로 갈라놓아요? 누가 갈라놓아요? 이 테트 곧 원수마귀 뱀으로서 옛 뱀으로 상징되는 이 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거죠. 이 가운데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을 거듭나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그 사역을 해방하는 거죠. 결국 죄를 통해서 성령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그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참고로 아까 그 테트가 이제 그 이중성이 있는데 뭡니까 그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 주로 나쁜 쪽 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쪽으로 쓰이지만 또 좋은 쪽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 광주리, 바구니 그러니까 역으로 또 좋은 걸 담으면 이 그릇 안에 바구니 안에 좋은 것을 담으면 그것도 또 반대로 좋은 쪽으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만 원수 마귀만 회개했을 때 죄와 원수 마귀가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그릇이 깨끗해지기만 하면은 그것이 금그릇이 됐든 또 뭡니까 은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뭐 상관없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쓰시는 거죠. 회개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쯤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테트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사야 45장 7절 한절인데 똑같은 그릇인데 또 똑같은 테트인데 광줄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되고 악령의 역사로 나뉘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빛과 어둠이 그리고 평안과 환난이 이게 나뉜다는 거죠. 똑같은 그릇인데 똑같은 테트인데 그렇게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빛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헤트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헤트 밖으로 여기 헤트는 숫자 값이 8이거든요. 순수도 8이고 8은 새 창조, 새 역사, 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도다.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잖아요. 헤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보호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 헤트를 절대로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 교회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그 sak분이 아니고 참 목적인 그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코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예배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도 아직 안 돌아온 분들 많은데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계시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난한 신자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여기 보세요. 헤트 밖으로 떠나면 혼자 잘나는 것 같지만 혼자 다 아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 70제자 전도 파송할 때도 혼자 안 보내요. 기본 둘씩 기본이 둘입니다. 둘 이상 두셋씩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정인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돌아오고 그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정인의 숫자 두세 사람이 정인으로 모였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절대로 헤트 밖으로 들어가면 바로 헤트를 꼭 뒤집은 모양과 비슷하죠. 이렇게 딱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박혀서,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렇게 있을 때 안전한 거죠. 여기 딱 붙어 있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근데 이걸 끄집어내면은 바로 여기 틈이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여기 무엇이로든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즉시 죄가 뱀이 뱀이 되는 거죠. 뱀 모양이니까 집어 삼켜지는 거죠. 잡히는 거죠. 여기 원수마귀가 틈타는 거죠. 이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드릴 때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죄에도 보면 이 테트가 들어가잖아요. 죄는 원래 이거 그 하타 여기 오른쪽 보면 시인이죠. 헤트, 테트, 알레프 보세요. 여기 죄잖아요. 근데 반드시 헤트 여기 보호 울타리고 알레프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항상 여기 테트, 사탄 마귀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테트가 자리 잡고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이 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이 하타가 죄인데 하타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타트는 이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희생제물, 곧 예수님이 이 하타트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깨뜨리고 이 하타트로 속죄물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그 죄가 끊어지고, 죄가 이제 뭡니까 용서가 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되죠. 성서와 지성 사이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의 허물이,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타트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속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타트를 한다, 속죄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물이 되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된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곧 이 하타트를 이루신 거죠. 이 하타 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판을, 저주를, 지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카인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죄의 시험은 내게서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범죄하게 되죠. 카인이. 요거 하타 공부했고요. 공부한 것이고, 아까 이 테트는 숫자값 순서가 9고, 9번째 숫자 값도 9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 9는 그 위험한 숫자예요. 영적인 어떤 고비고 안 좋은 숫자예요. 무언가 어려움이나 이게 위기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비학적으로도 예레미야가 2장 9절이나 보면 그 유대 역사에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쭉 보면 이 아볼 9일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볼 9일 유대력으로 이때 성문과 빗장이 끊기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근데 보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된 날이 아볼 9일이에요. 9일.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헤롯 성전이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AD 70년에 파괴됐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날도 아볼 9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고는 항상 영적인 고비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견디는 자가 됐을 때 이기는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지금 세상이 악하잖아요. 짐승정부, 적그리스도 666 지금 시스템이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비결은, 우리가 영적 돌파 비결은 신부영성, 신부당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그런 어떤 나타남으로 그렇게 또 나가서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있지 말고, 집 안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잖아요. 대놓고 그 예수님의 그 만찬을 유월절을 모독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리를 갖다 그 어떤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정부 동성애자들 심지어 주의 만찬자리 뭘 올려갔습니까? 뭘 올려놨습니까? 올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더럽고 타락한 인간이 가증한 인간이 그렇게 올라가서 난장판을 부렸잖아요. 예? 그렇게 노출한 석서 뭐 거의 뭐 반나처럼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트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또 마지막 때의 그런 승리 비결을 이렇게 또 이 시대에 대한 악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테트가 들어간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유대인들 만날 때 쓱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단어가 있는데 아침 인사말이 몇 개 있는데 여기도 테트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이 테트가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 광줄이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쪽으로서도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토브인데 토브가 테트, 와우 혹은 바브, 마지막 베이터 이거 지비전의 아들 그 두 번째 글자 이것이 이 토브 영어로 굿이에요. 토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토브 이 굿인데 히브리적으로 그 의미로 이 좋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무엇이 선인가 이 굿이 선이잖아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탄 이게 죄죠. 원수 마귀를 갖다가 이 못 박는 것 이것이 이게 베이트는 우리 안이 우리가 이제 우리 전이라고 보죠. 성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테트 이 뱀을 갖다가 원수마귀 죄를 갖다가 와우 혹은 바브 이 못 십자가죠. 십자가 못을 못 박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원수를 못 박았을 때 죄를 끊어버렸을 때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그 선인데 이 히브리어적으로 풀면은 다 이 죄와 관련되고 원수 마귀와 관련되고 이 뱀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굿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는데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굿이 아니죠. 반대로 배드가 되겠죠. 나쁜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브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좋은 쪽이 돼서 이제 이것이 인사말로 그때 이제 굿모닝 뭐 굿이브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예루살렘 가셔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을 때 유대인들을 아침 시간에 만나면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공항에서 내리면 그 저기 현지 유대인들 만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켈 토브 하면은 그분들이 같이 보켈 토브 합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굿모닝 하는 것처럼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보켈 토브. 물론 보켈은 아침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죄가 없고 거룩한 그런 것이죠. 좋다는 것이 원적으로 뭐 알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켈 토브. 그다음에 마찬가지 저녁 인사는 굿이브닝인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레베토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엘레베토브 이렇게 하면 초저녁 인사죠. 그리고 마지막 밤늦게 이제 그 작별할 때 잠자러 갈 때는 요거는 밤이니까 라일라토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라일라토브 밤은 위험하죠. 토브는 뒤에 오죠. 토브잖아요. 테트 와우 베이트 앞에는 라일라죠. 여기는 라메드 요거는 요드죠. 요드 쓰고 손 또 라메드가 두 번 넣어죠. 요거는 해 혹은 해 여기 그 밤이에요. 밤 밤은 라일락 밤인데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목자 대신 이 목자로 상징되시는 라메더 있죠. 이 주님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이게 쌍지팡이라 그래 제가 별명으로 쌍지팡이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밤은 낮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2시 3시 그래 괜히 밤늦게 귀가다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납치돼가고 우리 뭐 젊은 처녀들 보면 그러니까 강간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밤은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영 시간이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라일라에 보면 그래서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성도도 위험하죠. 주님이 지키셔야 되죠. 우리 주의 천군 천사 보호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라일라의 밤인데 라일라 라메드가 두 개 붙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창세기 궁창에도 나오고요. 또 마임 물인데 그 궁창 위의 물은 또 거기 보면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라마임이라고 그 라메드가 또 들어가죠. 마임과 라마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처럼 또 그때 또 그런 또
단어 공부할 때 또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남았네요. 이게 만몬이죠. 만몬, 마뜨몬. 이게 이제 히브리 글자가 마뜨몬인데 이것이 만몬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만몬신 그러잖아요. 원래는 만몬이 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마뜨몬인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맴 아시죠? 맴, 요거 테트 오늘 공부한 거 뱀이잖아요. 요건 조금 글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둥글게. 테트, 맴이 두 개죠. 요거는 와우죠. 혹은 바브. 여기 점 있는 건 눈 발음이고, 오 발음이죠. 오 발음. 그다음 마지막 이거 눈인데 단어 끝에 보면 꼬리를 내린다 했어요. 눈이. 요거는 와우입니다. 눈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여기 맞더머니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진주 보화인데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이게 이 만몬이 신이 되냐? 우상이 되고 물질 욕심이 되냐면은 요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히브리어적으로 풀면 맴이 말씀인데 말씀이 두 개잖아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뭐가 들었습니까? 테트가 침입한 겁니다. 죄가 마귀가 뱀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 마뜨몬이 그렇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만몬은 뜻이 그 진주고 보하고 그다음에 동사로 하면은 맡기다 위임하다 참 좋은 단어예요. 원래는 이 마뜨몬이.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말면 이 마뜨몬 사이에 들은 이 맴과 맴 사이에 이 뱀이 이 테트가 치고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기 앞에는 보이는 그림 저기 이 그림처럼 그때부터 다 만몬에게 절하게 되죠. 만몬에게 다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돈이면 돈 앞에 굴복하잖아요. 뭐 심지어 믿는 분들도 11자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인간들은 이게 결국 이 만몬에 지배당한 거죠. 원래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정직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한 것이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론 일해서 직장 다녀서 사업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뭡니까 그 몸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래 마뜨몬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맡기다 위임하다 진주보화. 그랬을 때 하늘의 그 보화로 하늘의 진주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사역해 보니까 100%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